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왜 하시죠?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는 거는 반응한다는 거예요. 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제일 답답할 때가 뭐라고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할 때예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싸움은 얘기해요, 안 해요? 삐지면. 남편이 며칠 동안 얘기 안 해요. 아, 잘못 물어봤네. 남편은 막 대화하고 싶은데 아내가 잘 마음은 안 열죠. 때로는 일주일도 가고요. 뭐 열흘도 가고 그래요. 그때 어때요? 미치겠죠. 풀 수 있는 방법 좀 찾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땐 어떻게 하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게 참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즉각 응답하시냐? 아니요. 때로는 응답을 안 하세요. 거기서 막 답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까? 그때 이제 믿음이 그래도 조금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마 내 탓일 거다. 이래요. 응답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일 거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 거다. 이렇게 이제 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내가 잘하면. 착하게 살고, 막 믿음으로 살고, 네, 회개도 잘하고, 구하는 게 막 올바르고, 나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위해서 막 구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참 보시면서 넌 진짜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응답하실까요? 기도응답이 나한테 달린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내 행위에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으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기도하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면서 내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성에 차질 않아요. 나중에는 기도보다 그냥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 힘으로 해버리고 말아요. 기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 종종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비결, 이런 책들이 꽤 있어요. 응답받는 비결, 이런 책들, 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이런 책들이거든요. 거기 보니까 어떤 책은 17가지를 써놨고요. 어떤 책은 3가지를 써놨고, 어떤 책은 10가지를 써놨어요. 근데 그게 전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제 근거로 그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하냐? 대표적인 거,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죠? 첫째가 믿음이 없어서. 그게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여기서 두 마음은 뭐냐면 믿음과 의심이에요. 믿음과 의심.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읽고 보면은 믿음의 반대말이 뭐처럼 보여요? 의심.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처럼 보여요. 조금 더 의심하면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할 때 절대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맞는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될까 하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의심했기 때문에. 그럼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가 공부도 못하는데 이번에 수능에서 100점 맞게 달라고 기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런 기도 해도 돼요, 안 돼요? 해도 돼요. 그건 자기 마음이니까. 들어주는 건 하나님이고 얼마든지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번 수능에 100점 맞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학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기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점 맞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걔는 공부를 못 하거든요. 걔는 공부를 못 하는데 하나님 꼭 100점 맞게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공부는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야, 이게 될까 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순간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으니까 내 의심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아주 불길한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할까요? 나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는 마귀야 떠나가라 이러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믿음이에요? 아니면 자기 최면이에요? 이게 자기 최면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고 할 때 의심의 대상은 뭐냐면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에요. 뭘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지. 네 믿음의 내용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믿고 기도하면 뭘 믿어요? 이번 수능에서 100점 맞을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예. 구하는 것을 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것을 주는 아버지가 진짜 좋은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뭐래요? 좋은 아버지래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래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는 거 참 중요한데 뭘 의심하지 않는 거냐? 그것은 믿음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나와 동행하시며 모든 염려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11장 1절과 2절 잘하는 말씀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바라는 게 있네요. 또 하나가 보이지 않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럼 그게 뭘까?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뭘까? 그게 10장 마지막 구절이 하는 말씀이에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 어떤 믿음이래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고 믿었던 것이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근데 아직까지 영혼을 받지 못했어요. 왜요? 안 죽었거든요, 아직. 우리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받을 거예요. 그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은 예배도 드리고 노아는 방주도 짓고 또 많은 선지자들은 순교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 그럼 그들이 믿었던 것은 뭘까요? 믿음의 내용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기도해요. 예,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말라.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예,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없는 중에서라도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믿어지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나의 선함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어서. 예.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히브리서 11장으로 이야기하면 아벨이 왜 예배드리죠? 영혼의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인가요? 노아는 왜 방주를 만들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인가요? 왜 선지자들이 그 많은 선지자들이 왜 칼로 배임을 당하고 가죽을 벗겨 죽임을 당하고 왜 그렇게 하면서 순교를 당하죠?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 자기 영혼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 자기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바랬어요. 근데 아직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단단하게 믿어요.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단단하게 믿으니까 할 수 있었던 것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방주도 만들 수 있고 또 순교도 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는 것이지 내가 간구함에 있던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아니요. 에이, 목사님,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을 딱 들어가지고 바다에도 던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은 뭐냐면 직분자의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 그럼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막 도봉산 옮길 수 있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랜드 캐니언을 미국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옮겨오면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나 보다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한 가지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가 있어요. 정성이 부족해서. 어떤 분들은 자꾸만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그렇게 얘기해요. 전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가 늘 궁금해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정성이라면 이해할 수 없어요. 네 정성을 다해라. 말이 안 되거든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번 수능에서 100점 맞고 싶어? 그럼 100번 기도해. 그랬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 생각만 하고 있던 거예요. 걔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얼마나 불합리해요? 얘기해 주면 좋은데 얘기 안 해줬어요. 그래 너 한 100번 정도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하고 내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99번. 하다가 멈췄어요. 에이, 뭐 아무 느낌도 없고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네 하고 그만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진짜 아깝다. 딱 한 번만 더 했으면 100점인데. 좋으신 하나님이신가요? 내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보면서 자꾸 하나님을 귀찮게 하라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자꾸 귀찮게 하라는 거예요. 귀찮게 하면 하나님이 귀찮아가지고 네 기도에 응답하실 거다. 불의한 재판관 말하고 과부하고 맨날 그렇게 귀찮게 하니까 와서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냐. 하나님도 네가 귀찮게 하면 날마다 찾아와서 귀찮게 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실 거다. 더 귀찮게 해라 이래요. 이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데요? 내가 귀찮아서 소원을 들어줘요. 내가 귀찮아서. 그 소원을 들어준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나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가 귀찮아서 내가 정말 신경 쓰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이 하물며라는 말은요. 앞의 내용보다 더 긍정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의 신음에 응답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기도에 분량을 세고 있지 않으세요. 정성이 부족하다. 이거는 샤머니즘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요. 뭔가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생각하니까 기도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공로사상. 공로사상.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믿음도 더 좋아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기도 응답도 받고 내가 열심히 믿으면
구원도 받고. 예.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한테는 참 좋겠어요.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면 성도를 열심히 할 테니까. 예. 근데 그건 성경의 원리와 맞질 않아요. 우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것 중에 뭐 몇 개나 받으셨어요? 헤아릴 수 없죠.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았는데 받은 게 더 많기 때문에. 사실 기도해서 받은 것보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받은 것이 훨씬 더 많고요. 진짜 중요하고 진짜 큰 거는 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받은 것들이에요. 뭘 우리가 그만큼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왜 주죠, 그렇게? 아버지니까. 어떤 아버지요? 선하신 아버지니까.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정욕으로 구해서 그렇다. 그런 말이죠.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요. 사업장을 차렸어요. 하나님 사업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애가 고3이에요. 엄마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 정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욕심인가요? 기도하면 안 돼요? 아니요. 기도해야죠. 아니,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해서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사업 못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죠. 내 자녀가 머리는 좋아요. 노력을 안 하지. 그러니까 엄마는 기대한단 말이에요. 예, 머리는 좋으니까 이제. 그래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아이에게 꼭 맞는 대학 가게. 이건 뭐 당연히 뭐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필요를 구하는 기도와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이 학교에 가게 해주세요. 그럼 전도 10명 할게요. 그건 안 돼요. 그럼 해주면 전도하고 안 해주면 전도 안 할 거예요? 예,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불순한 의도를 경계해라 이런 말이에요. 불순한 의도. 그러면 사업을 위해, 직장을 위해, 진학을 위해, 진로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세요. 취업을 위해 기도하세요. 대신 의도가 순수해야 돼요. 네. 이외에도 되게 많아요. 성경에.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우리 상태가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뭘까요?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네. 좋은 아버지. 좋은 아버지 어떤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구하는 것을 주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그게 9절에서 11절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요? 좋은 아버지. 좋은 아버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는 것을 주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세요? 저는 구하는 것을 주는 아버지였어요. 예, 아이 셋을 어릴 때 집사람 혼자 다 키웠거든요. 뭐 제가 집에 안 들어오니까. 집사람이 우울증 걸렸어요. 저는 알았죠. 근데 스스로 이겨내기를 바랐어요. 나쁜 남편이죠, 사실은. 생각해보면. 예. 때로는 관계 어려움도 많이 겪고, 이혼하자는 말도 여러 번 들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3번이에요. 충격을 받아서 잊지도 못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냥 하는 말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해가지고 이건 진짜다 생각했는데 그러면 속으로는 어쩌란 말이냐 나한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을 안 들어가니까 예, 한 번은 심각하게 그래요.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겠다 그래요. 그 애를 저한테 데려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되게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애를 나한테 데려가라네. 와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예? 당신이 얘를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로 받아야 되는데 이러다 말겠지 또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너무 이제 깊어지고 너무 기간이 오래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때는 이혼은 안 되겠고 이제는 그냥 같이 사는데 그냥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래요. 예. 그 집에서 그냥 필요한 얘기만 하고 부부처럼 살지 말자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 제가 늘 했죠. 뭐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저는 속으로는 이제 옛날에 목사님들한테 늘 배운 게 뭐냐 가정을 버려라 맨날 이런 얘기만 들어가지고
예, 목사 가정을 버려야지 해가지고 가정으로의 삶을 굉장히 세속적인 목사처럼. 예?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래서 예,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애들 막 안아주고 그런 거 잘 못 보셨죠, 그죠? 우리 애들도 안 안아줘요. 안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선배들이. 그럼 시기한다고. 네 애도 안아주지 말고 누구 애도 안아주지 말고 맨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란 거니까 옛날 사람이죠. 예, 요즘에 다시 시작하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그래요. 그래서 여러 막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잘하는 게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이런 생각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설교를 어느 때는 뭐 안 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뭐 내 마음대로 막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럼 엄청난 패배감에 막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조금 뭐 됐다고 생각하면 그때 뭐 우쭐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시간을 보낼 때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 안에. 나는 치열하게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서 이러니까 야, 난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애들은 잘 때만 보면서도 애들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고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마트 가서 좋은 거 사주는 거예요. 뭘 사주냐면 애들이 원하는 걸 다 사줘요. 이거 사주세요. 그래 그거 사 이렇게. 또 그거 산대요. 그거 사 이렇게 해요. 그럼 또 아내하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은 사달라고 하는 것마다 다 사주냐 그래요. 나는 뭐 사주기 싫어가지고 안 사주는 게 아니야. 얘한테 필요한 걸 사줘야지. 맞죠? 근데 저는 아이가 구하는 게 다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구하는 것마다 다 사줬어요. 엄마는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죠. 제가 생각할 때에 좋은 것을 주는 그 엄마가 좋은 엄마예요. 나쁜 아빠는 구하는 것을 다 주는 아빠가 나쁜 아빠예요. 왜 나쁜 아빠가 됐냐면 나를 위해서요. 내가 그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로 비춰주고 싶어서. 좋은 아빠가 되려면 그 아이가 구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아빠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으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걸 다 주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는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집 주고 차 주고 돈 하면 돈 주고 그걸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달라는 것마다 다 주는 그런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구하는 것보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철이 좀 들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얼마나 좋은 분이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주고 돌을 달라 하면 떡을 주고 구하지 않았는데도 떡을 주신대요. 여기서도 의문이 하나 있죠. 그럼 기도할 필요가 있냐? 어차피 주시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왜냐? 좋은 아버지는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11절에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병행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요.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뭐까지 주냐면 자기 자신을 다 주세요. 자기까지 다 주세요. 좋은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 백화점 갔어요. 원하는 거 하나씩 고르래요. 골랐어요. 난 이거 가고 싶어, 이거 가고 싶어. 어떤 아이가 와서 나는 아저씨 가질래요. 아저씨 거 다 내 거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구하는 거 주지 않는다. 좋은 거 준다. 좋은 게 뭔지 아니? 나야.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럼 기도하면서 뭐 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아마 자식 키우는 부모들은 전부 이제
학교에 가서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고 싶을 거예요. 내 아이가 혹시 괴롭힘 당하지 않는지, 힘들어하는 건 없는지 이렇게요. 다 보고 싶을 거예요. 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관여해서 도와줄 거예요. 친구가 없을 때는 옆에 앉아서 내가 친구가 되어줄 거고, 외로울 때는 내가 말동무가 되어줄 거고, 공부가 힘들 때는 내가 공부를 옆에서 같이 도와주면서 함께 해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그거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냐고요. 그래서 기도는 겨우 우리의 필요만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막 씨름해가지고 내 목적을 성취하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요. 기도는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요, 매일 구해요. 예, 신방 다니면서도 여러분의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 주시기를 후하고 또 구해요. 위험한 일 만나지 않고 위급한 일 생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해요. 지난주에도 교회 많은 분들과 하나님 윤호 아프대요. 폐렴이라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제 기쁠 때가 윤호 태어난대요 하는 말이었어요. 괜찮대요. 태어난대요. 피검사 한 번만 뭐 더 해본대요. 이런 얘기 들을 때요. 그래도 많이 낫구나. 참 감사하다 그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플 때는요 고쳐달라 기도할 수 있고요. 돈이 없을 때는 돈을 달라 기도할 수 있고요. 기적이 필요할 때는 기적을 달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요, 나를 아버지처럼 대해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처럼 대해라.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울고 부르짖고 답답함을 쏟아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니까 나한테는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필요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나에게 매달리고 부르짖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사항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물창고의 매니저처럼 생각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물창고의 매니저가 아니라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한 것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등록금 좀 주세요. 이러면 아저씨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근데 아빠는 줄까요, 안 줄까요? 아빠는 돈이 없어도 줘요. 왜요? 아버지니까.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시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 아이들과 가끔 편의점에 가요. 들어가자마자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애들이 물건을 하나씩 가져와요. 이거 사도 돼요? 안 돼. 이거 사도 돼요? 안 돼. 결국 아이는 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와요. 그래도 아이는 기뻐해요. 처음에 골랐던 물건은 안준 게도 없어요. 나의 거절에 상처받지 않는 것은 내가 그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금요 기도회가 끝나면 아이들과 교회 옆에 아이스크림 가게 가요. 간혹 뭐 교회에 남아있는 아이가 있으면 함께 데려가요. 먹고 싶은 거 골라. 우리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에만 집중해요. 그런데 함께 간 아이는 생각이 많아 보여요. 목사님이 나한테 왜 그럴까? 내가 먹고 싶은 걸 고르면 목사님이 비싼 거 골랐다고 타박이나 하지 않을까? 결국 아이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걸 골라옵니다. 내가 아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때 야, 왜 이렇게 비싼 거 골랐어? 이렇게 타박했다면 그 아이는 아마 상처받았을 거예요. 함께 가자고 하시나 말든가 이러면서요. 하지만 제 아이는 그건 비싸니까 딴 거 골라.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상처받지 않아요.
왜요? 자기 아버지니까. 사람들은 기도를 마치 마음씨 좋은 아저씨와의 관계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처럼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이 너무 소중한 걸 놓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강청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첫째는 해보니까 안 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해서 안 합니다. 두 번째는 내 돈 주고 내가 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의 좋으신 아버지임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것까지 모두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영적으로 지친다면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응답하셨을까 세지 마세요. 그 간절한 기도 끝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결국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나의 좋은 아버지임을 기도를 통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든지 들어주지 않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 주신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 자녀의 특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